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주셨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가장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여, 그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최고의 행복,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존귀와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섭섭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들이 크고, 또 우리 단톡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은혜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특별히 그 첫 시간에 김병삼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병삼 목사님 정말 여유만만하게 멋지게 설교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좋은 목사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참 다시 태어나면은 어떻게 살고 싶냐, 지금처럼 살고 싶다. 와, 할렐루야. 정말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고백 속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너무 많이 아파하셨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특히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공황장애, 그걸로 인해서도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앉아서 설교하기도 많이 했다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큰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도 참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내 삶이 기적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이 기적이구나, 제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해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또 주신 그 은혜의 시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이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한 것이 내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쑥 내려가지만 콩나물이 크는 거, 그래서 뭐 들어도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때 아멘 한 것이 다 내 안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변화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 이재원 목사님이 요나단 스피릿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그 요나단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다윗의 그 영적 DNA, 그거하고 정말 그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블레셋을 향해서 홀로 또 나갔던 그 요나단의 영적 DNA 같은 거예요. 그쵸? 와, 그러니까 첫눈에 요나단은 알아봤던 거예요. 자기의 그 영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왜 나갔습니까? 미친 짓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나갔잖아요. 무엇을 위해 달려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나갔던 게 하나님의 명예였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아주 우주적인 그리고 영원한 그 우정, 남녀의 사랑보다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사랑과 연합을 다윗과 요나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나단 옆에 또 그 무기 든 소년 있잖아요. 이 소년은 또 왜 갑니까? 같은 영적 DNA인 거예요. DNA가 같으니까 한 마음인 거죠. 한 마음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이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유언기도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다고 여기거든요. 저는 한때 이 은혜다 생각했는데 아닌 적이 있었어요. 아니네, 왜 아니지? 진짜 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왜 하나가 아니지? 그러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야,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구나라는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는 은혜를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욥기에 보면은요, 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보통 뭐 성경 좀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죠?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고난 당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의 주제의 그 포인트는 갑절의 축복이 아니고 그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 AD와 BC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2021년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구원의 AD와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에도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BC입니까? AD입니까? 근데 뭐 알아야죠. AD와 BC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 믿음이 AD인지 BC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그 진리의 지식이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의한 나의 생각,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행동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바로 구원의 BC와 AD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BC와 A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축은 안 돌아가요. 이 날개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축이 이쪽으로 가면 날개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믿음의 BC와 AD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BC와 AD를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 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말씀. 이 말이 뭡니까? 네 믿음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정체성, 네 믿음의 현주소, 네 믿음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혈액형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키가 얼마나 되고 내 몸무게가 얼마나 되고 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난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체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예수 안에 있고 내 믿음이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내 믿음의 방향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고 이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힘이 없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과 고난당한 이후에 그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여겼고 자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진정한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바꾸는 것도 좋고 실력을 바꾸는 것도 좋고 점점 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믿음에 우린 더 탁월한 자가 돼야 돼.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성화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크게
이거를 갖다가 BC와 AD로 나눌 때에요. 이걸 또 비잉과 두잉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두잉과 비잉.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두잉이 뭐냐 하면은 활동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활동 중심의 믿음. 그 다음에 이 비잉은 뭐냐 하면은 존재, 관계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믿음. 이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믿음은 활동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 자신이 제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가 제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욕적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부여하지만은 내가 처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일부일처를 성실하게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거부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자기는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많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것이 욥이 생각하는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으로는 자신에게 당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사단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자기 소유를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신을 지금 못마땅해 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이 두잉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이 욥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인본주의, 모든 세속주의, 모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요소가 마음에서 불떡거리던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성화, 이 성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나의 성화와 나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요 애를 써도 껍데기는 껍데기고 안은 아닌 거예요. 옷이 아무리 좋아도 옷은 옷이지 내 몸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성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욥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 인간들이 저렇게 변했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성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성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어둠의 길인데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아요? 그건 성자의 삶인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는 삶을 살았고 모든 걸 버리는 삶을 살았는데
능력이 있었지만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걸 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만 이루어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 성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광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정말 내 속에 확 밀려오면은 우리는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막 지고 있던 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막 추구했던 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만족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꽉 차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결핍들이, 그런 안타까움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희열하게 된다. 희열하는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만큼 회개하게 되고 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다 놓았으니까,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은, 내가 돈을 소유하고 움직이는,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나를 소유해버리면, 이 돈이 나를 삼켜버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는데 이 명예가 나를 삼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졌지만은 가진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잠깐 주신 거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꽉 소유하고 다른 것은 다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의 길,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놓아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놓으세요. 남편을 놓으세요. 아내를 놓으세요. 자식을 놓으세요. 나 자신조차도 그냥 놓아버리세요. 뭐라고요? 이 놓는다는 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맡겼다면은 내 마음은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편안한 거죠. 이게 안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그렇게 역사는 안 해요. 하나님이 진짜 맡겼는가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뺏어오면 안 돼요. 다시 뺏어오면 안 돼요.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내가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좀 걱정이 돼도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이렇게 쳐다보면서 걱정이 돼도 걱정 안 되는 척, 하나님한테 걱정 안 되는 척 하면서 딱 맡기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얘가 진짜 뜻을 정했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도 테스트하고 확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확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가짜 믿음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의한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철두철미한 죄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죄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인의식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께 떨어지면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 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의식을 가질 때 항상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이게 건강한 의인의식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의식은 나는 의인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행한 많은 경건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들, 업적, 성과, 이걸로 내가 계급장을 탁 달고 있는 거예요. 계급장. 이 전쟁터에 나간 분들, 이 장군들 보니까 뭐 옷에도 있고 모자에도 있고 막 달고 있대요.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승리한 거에 대해서 주는 그 훈장들을 달아도 괜찮아요. 그 업적에 대해서 그런 칭찬을 달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됩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걸 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달고 있느냐 달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의인의식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의인의식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의인의식인가? 아니면은 우쭐대고 있는 변질된 의식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자, 죄인, 부족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내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납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김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 의식이 투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돼 있어요. 관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한 의인의식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 다른 양면의 죄인의식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영광 빛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사라지냐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오고 이 머릿속에는 또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내 속에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더 깊이 오직 은혜,
인만큼 나는 오직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티끌과 재. 이 티끌이 뭡니까? 나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파르.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냥 좋은 흙이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흙먼지예요. 그걸 하나님이 손으로 움키시고 그걸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질 수 없는데 만드신 거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이 껍질을 벗게 돼 있어요. 껍질을 벗게 돼요. 세상이 나에게 준 옷, 내가 노력해서 취한 계급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벗고 우리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뭐였다? 은혜였다. 그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재물이 다 떠나가고 자식이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 부인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하더니만 하나님이 네한테 준 게 뭔데? 이 말이에요. 네 인생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네 신앙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렇게 말할 때도 이 어리석고 이 못난 여자애 어떻게 그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냐 이렇게 나무랬던 이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욥이 그 믿음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모든 것조차도 이제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뭡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누림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전에 누렸던 은혜, 그죠?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보면 나는 아파르예요. 흙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죄도 이 티끌도 이 죄도 이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 이전의 나의 현 주소잖아요. 나의 존재잖아요.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나의 정체성, 티끌과 재라는 거예요. 다 불탔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표시.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나의 존재는 비통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천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발이 어디였냐? 단순히 흙먼지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도전하고 연구하고 성취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가장 뜨겁게 만난 은혜는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원망, 불평, 안타까움, 모든 불만, 비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감사, 찬송만 남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필요하고 우리의 예배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찬송,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한다면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어떤 일, 성과, 사역, 어떤 결과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 믿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비잉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두잉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비잉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순종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목적인 사람, 비잉에 힘쓰는 사람이죠. 두잉은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두잉을 향해 달려가던 욥의 믿음을 비잉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바꾸신 거예요. 두잉이냐 비잉이냐 이건 뭐냐? 활동이냐 존재냐? 외모냐? 외적인 어떤 모습이냐? 아니면은 그 깊은 내면의 중심이냐? 사역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일해야죠. 일도 있어야죠. 활동도 있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활동과 모든 역사는 그 심령에서, 그 존재에서, 그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풍성하고 성숙하고 강력한 비잉의 삶 속에 두잉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계속 누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자고만 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엄마가 뒤집어라 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뒤집으면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줄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 생명에서, 자기 본성에서 활동하고 싶고
뒤집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그 자기의 그 생명의 열정으로 그것이 저절로 우러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걸 생각하고 그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뒤집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엄마가 보면 아유 좀 그만하지 싶은데 애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뒤집습니다. 그러면 뒹굴뒹굴하고 막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는데 천천히 걷는데 천천히 걷는 것이 끝나면 이제는 스스로 뛰려고 하는 거예요. 자빠지는데 또 뛰어가는 거예요. 좀 살살 걸지 조심해서 걷지. 근데 뛰어가는 거, 이게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생명 속에 그 DNA 속에 그 활동의 모든 것이 다 디자인되어 있다니까요. 디자인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이미 디자인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잉에 충실하고 비잉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에 doing은 저절로 나오는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BC와 AD가 확실하게 나누어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왕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의 BC였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열정.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열정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이 모세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열정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로 바뀐 거예요. 자기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나 백성을 이끌 때나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 들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우리 안에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이거는 전부 이게 being에서 나오는 do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 생활에 정의를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공정하게 행하는지. 남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나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being의 삶이에요. 이게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딱 being에 딱 목적을 두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being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교회는 소금 덩어리가 돼야 되고 소금 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소금 산이 돼야지
이 소금을 세상에 퍼 앵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빛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이 믿음의 AD와 BC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외부의 어떤 공격 이전에 교회 안에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교회 안에 두 지혜가 싸우고 있다니까는요. 막 내가 지혜롭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충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 속한 지혜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하늘에 속한 지혜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정화, 성화,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땅의 지혜,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정욕적인 것이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다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는 믿지만은 난 정신 바짝 차리고 난 너무 영적이지 않고 나는 좀 세상도 함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나는 좀 살고 싶어.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 굉장히 영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할 때 뭡니까? 내가 제자가 아니고 팬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많은 애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27장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높은 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겠다. 이 범사가 잘되겠다는 말은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라흐 찰라흐 말씀 우리가 또 들었잖아요. 그죠? 셀라흐는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찰라흐는 뭡니까?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것이 마귀적인 속삭임인 거예요. 속삭임인 거예요. 그죠? 요셉이 찰라흐의 복을 풍성히 누릴 때의 셀라흐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였어요. 맞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 찰나의 복을 누릴 때에 셀라의 복은 덤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여러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내 믿음이 BC인가 AD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사단을 이 욥을 시험하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사단의 그 말에 내가 너에게 욥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욥을 알고 있는 것이 참된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음에 알겠지만은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경건하고 순전한 겉보기에 그 신앙이 철저히 내면화되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욥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죠. 욥은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흠모하고 알고 따라가던 욥.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진짜 연합된 그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 없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고난인데 이 고난 속의 목적은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영적 진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욥의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나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정말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면화되어지고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 인격이 되어지고 실질적인 내 삶이 되어지는 것. 활동 이전에 은밀한 내 마음속 재단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BC와 AD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어떤 많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이 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연인으로 벗으로 친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딱 정했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감사.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내 생일을 저주하지 마시고 내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고난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이 마음을 정하고 이것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